레위기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 말씀으로 나병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59절까지 나병의 진단. 주제 구절을 12절과 13절로 정해봤습니다. 12절, 13절.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참 희한하죠. 오늘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이야기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면 뭐라고요? 깨끗하다, 정하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아무 때나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건 부정하니. 이제 나아요. 이제 나으려면 생살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화상을 입어도 뭐라 그래요? 그 껍질이 벗겨지면 생살이 올라오면 나을란갑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살이 올라오면 부정하다 그래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망성 제로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장로 아닙니까?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40년이에요. 새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살? 생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뭐라?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희망 제로입니다. 나는 소망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진찰을 해요? 제사장.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진찰하는 것도 아니요. 의사가 진찰하는 것도 제사장이 와서 진찰해갖고 너는 전신이 다 나병이 들었구나. 너는 의로워. 생살이 돌아가네. 너는 부정해. 예수님이 진찰한다니까요. 머리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 다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하다. 예수님 앞에 와가 예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욕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도 받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너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의 같아서 너덜너덜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한 번 그냥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생살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무 많아요. 59절까지.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에 털이 휘어지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 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 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음즉 거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형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헤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헤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포가 헤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피부병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피부병. 자, 어떤 피부병인가 볼까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항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을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항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하삭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자, 이제 모든 것이 피부병인가 나병인가를 제사장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면 피부병, 나병이 일부만 돼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전신이 퍼졌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전신적으로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려면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 자체는 뭐냐 하면 전적인 부패를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피부병인지 뭐 진단할 때가 없잖아요. 나병인지를 구분해서 나병이면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니까. 자, 28절, 26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곧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며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항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하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한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한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가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슬만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저기요,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다.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난 나병을 중하게 여겨요.
이마에 나병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에 나병이 나면 이놈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크게 범죄한 사람이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에 나병이 생기면. 머리에 나병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몰라도 돼요. 다 뒤에다 찾아볼 거예요. 머리에 나병이 생긴 이게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생기면 자기 입술을 막으면서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러나 42절에 보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의 대머리에나 이미 대머리에 발생하였다. 이마에 대머리가 발생한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큰 범죄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자,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서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서? 그래서 제사장이 못 드리게 하니까 지가 막 그냥 화를 내가지고 제사를 딱 드릴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누구 왕이에요? 에? 하울? 우자로 시작하는데 우시아 왕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자기가. 근데 왕에게는 더 큰 중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더 큰 심판.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평생에 별궁에 유폐당에다가 죽어요. 누가요? 우시아 왕이.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범죄로 보는 거예요.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있으면 확실하다.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게 바로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건 그 사람의 전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시아는 왕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된다? 제사장이. 근데 남이 되는 것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교만해서.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벨구에 갇혀서 결국은 죽잖아요. 자,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사야. 조금 이따도 이사야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면 너는 의로운 놈이야. 근데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잘한 거 있죠? 이렇게 나가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 이건 확실하게 나쁜 놈이에요. 확실하게 부정한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우시아 왕이다. 또 하나 또 조금 이따 찾아보겠죠. 이사야.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난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예수 주식회사 해가지고 우리 수산을 밟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문둥병자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뭘로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을 4장도 12절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영과 관절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나병 환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진단받는 거예요. 진단받는 거.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며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 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59절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다 보면 내기 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모르잖아요. 뭐 나병인데 뭔데. 근데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왜 나병의 규례를 성경에다 기록했을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파악을 못해요. 그 딱 핵심이 그거다니까요. 오늘 핵심이 오늘 주제 9절이에요. 핵심이 13장 12절 13절이에요. 14절까지 해서 뭐냐? 하나님, 내가 제사장이 진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찰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망 제로입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다? 정하다, 의롭다. 내가 예수 피로, 내 피로 덮어줄게. 그런데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생사를 들으면 자기 의를 한 사람은 부정하다. 난 널 모르는데 너 의로. 여러분, 우리가 1%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99%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100%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100% 필요한 존재인지 99%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이마에다가 이제 성경을 좀 적어놓고 볼까요? 역대하 26장 9절, 역대하 26장 9절, 역대하 26장 9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41절,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41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자,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못 시키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나병 환자가 뭘 너무 이렇게 성경에 왜 기록해 놓는가 모르죠.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목사님도 레위기 설교를 절로 안 해요. 네. 자, 역대하 26장 9절 가볼까요? 역대하 26장 9절. 자, 역대하 26장. 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9절부터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자, 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왜 우시야가 드려야 되는가?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제사장이 이것은 아까 그 나병의 진찰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교만해져서 강성해지니까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까짓 거 하면 안 돼?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18절 볼까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목사님이 이런 능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든 말을 했어. 근데 안 들었어. 그럼 어때요? 이마에 나병이 확 들어보면 나 목사님 무섭다. 그리고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껌둥이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쁜 여자들이 날렸는데 그 흑인 여자하고 왜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지였거든요. 어떤 메시지였냐? 장차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까지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 미디암은 누나로서 이제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려요. 자,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 확실한 나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머리에 나병이 생기게 한 이유는 뭐냐? 너는 확실하게 교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확실하게 교만한 죄인이다. 이마에다가 나병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누가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잖아. 네가 누릴 거 다 누렸잖아. 네 권한이 세잖아. 그런데 왜 제사장이 끝까지 넘보냐? 이거예요.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시야가 이마에 나병이 나서 별궁에 안치되었다가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은 확실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하나 볼까요?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냐? 이사야 6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우리가 만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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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주님을 만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 6절에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집은, 그럼 제단에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집 그곳에서 뭐예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 제단, 여기도 중요한 게 제단이에요. 제단에 누가 죽었는데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하라고 인정하면 넌 정한 인간이 되는 거야. 제단에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 그럼 주님을 지금 어디서 만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게 쓸만한 인간이다. 그냥 개 땡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하다는 게 나는 확실하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문둥병자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들고 와서 입에 대니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디에서 갖고 온 숯불이에요? 제단.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제단. 제단은, 그러면 아직도 뭐 제단에 올라가지 마라, 뭐 이게,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제단은 어디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려줬기 때문에 나병 환자인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설명을 안 해주면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알 턱이 없잖아요. 아, 그 재단, 누군가가 희생됐던 그곳에서 입술을 대니까 우리가 정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기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좀 알아먹기 쉽게끔 성경을 기록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먹고 딱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구나 알아먹어. 근데 알아먹는데 못 알아먹어. 문자적밖에 모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 너희가 뭐예요? 제자들. 교회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교회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2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의 은혜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근데 다 옛날에 해봤대. 뭘 해봤대? 나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뭔 중요한데? 그게 옛날에 받던 은혜까지 지금 은혜 못 받으면 그거까지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귀를 듣기를 둔하게 하여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아까 왜 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와도 입에 대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는가? 몰라.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 이사야가 우시아를 만난 장이 몇 장? 6장. 그게 6장인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단이 중요한 건데 그 제단을 못 찾아야 된다. 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왔느냐? 그 제단이 어떤 자리인데?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그걸 갖다가 뿌려줘야만이, 그걸 입술에 대어줘야만이 전적인 부패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니까 어렵죠. 내 얘기 보면 다 상담받을 때 보면 내 얘기 오면은 뇌가 벌칙 아파. 뇌가 띵 그때 내 얘기만 읽으면 내가 그냥 적응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 내 얘기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러려고 목사 세워줬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라고, 풀어 설명해 주라고 목사 세워줬잖아요. 만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아이고 몸소리가 나.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요 이걸 온전히 깨닫지 못했대요. 사실은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4장에서 머물렀어요. 왜 그랬느냐? 그 뒤에는 자기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500년이 지난 지금은 요한계시록 다 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못 봤잖아요. 성령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면 너희가 더 크다고 말해. 그 말은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감옥에 있으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하는 행사를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뱃속에서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례보다 더 많은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를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완성된 걸 다 배우잖아요. 이게 우리 눈은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고, 눈으로 보고 복이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외쳐서요. 제가 그 명절 전에 가족들 전도하라고 전도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좀 적다가 왔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 처방 전에 그 명절 다가오면 그 전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나요. 이런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그 답은 간단해요.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 돌아서 와버려. 반응은 보지 마. 인상을 쓰든지 말든지. 왜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삐적삐적 거리면서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중직자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대학 교수들이, 왜 의사들이, 왜 변호사들이, 왜 엉뚱한 이단에 가서
이단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구석구석에요. 이단에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게 되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3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34절.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질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자, 맹인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쫓겨나요? 유대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걸 하냐? 나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를 당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쫓겨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구원 받겠지. 내가 큰 대형교회에 있으면 구원 받겠지. 이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구원 받겠지.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서 쫓겨나야지. 내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쫓겨나야지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맹인이 이제 쫓겨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병 환자로 진찰받아서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내가 전적으로 부패자입니다라고 쫓겨나가야 우리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만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맨날 좋대. 어디서 그럼 쫓겨날 일이 있겠습니까? 자, 3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내가 나병 환자였다면, 내가 맹인이었다면, 귀머거리였다면 날 찾았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 눈으로 본다며, 똑똑하다며. 난 나병 환자가 아닌데요. 난 생사히 도는 사람인데요. 나는 보거든요. 난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생살이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은 전적으로 부패자. 나는 예수님 아니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쫓겨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단체에서 쫓겨나야 예수님을 만나요. 이단에서 쫓겨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쫓겨난 게 복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보세요.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런다 그러고 쭉 한번 보세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절에 보면 구제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외식은 이렇게 하라. 7절에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이제 5, 6, 7장 산상수훈을 딱 마쳤어요. 그러면 8장이 나오죠. 8장 한번 읽어주세요. 산에서 내려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게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으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을까요? 나병이라고 뽀록내려고 우리에게 줬을까요? 뽀록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이런 말 썼다고 또 뭐라 하겠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 우리가 두 주먹을 단건 쥐고 간디처럼, 간디는 평생에 5, 6, 7장 아침에 일어나면 읽었대요. 이걸 지키려고.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라고 준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 지켜? 그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들었거니와 나는 여자를 보고 음행만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그래요. 자, 형제에 대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는 거. 그게 이건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탁 읽고 나서 나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대로 생사를 돋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생사,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이 사람은 생사를 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부패자가 나타나요. 나병 환자. 주여 난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5, 6, 7장에 한 구절도 못 지키는 게 나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난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을 따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율법 안에 나섰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것을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나병 환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침마다 에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얼마 에레미야는 또 더 세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인가를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나병 환자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인가 계속 이야기하느냐? 주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봐도 그러고 남유다를 봐도 그러고 서머나 교회를 봐도 그러고 저 건너편의 교회를 봐도 그러고 이 교회를 봐도 그러고 저 교회를 봐도 그러고 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가망성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네가 이제 현실을 아는구나. 넌 의로워.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많네. 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레기 13장을 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참 제가 저 꼬라지를 봐도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인자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좋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늘 낙심과 좌절이에요. 뭐 어깨 뭔 힘을 줍니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을 목사시키고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목사시키고 한 거지. 아마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놀러 다닌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시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목사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나오잖아. 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목사라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설교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목사시킨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조금만 생기면 나 신앙해야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신앙을 합니까? 예, 인자온 성도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고,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라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도저히 안 될 놈이라 이게 시키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난 전적인 부패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어? 읽으면 기분 나쁘거든. 하도 못 지키고 나를 갖다 찌르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병 환자로 어떻게 이 검진을 진찰을 받을까요? 오늘날은 제사장이 저가 가고, 여기 봐봐, 여기 피부병 걸렸네. 이 나병도 아니까 목사가 가다 봐줘야 돼요? 손 올려보세요. 이 나병이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뭘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찰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나병 환자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이거 하나 찾아보면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요즘은 밤이 빨리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이걸로 이제 진찰을 받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폰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만날 내가 목적만 세우면 없어. 아니 주님은 참 이상해. 내가 목적만 세웠다 하면 칼로 딱 비해내네. 뭘 좀 해볼라 그러면 칼로가 딱 비해내네. 나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좀 밀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뭐 생각만 해도 그냥 잘라. 뭘로? 말씀으로 잘라. 시편 131편 펴라. 네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예. 네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막 그 말씀으로 갖다 찔러버려. 그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문득병자한테 뭘로 판명되냐? 말씀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벌거벗어졌대요. 우리가 전적인 문득병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어졌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벌거벗어진 전적인 문득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14절부터가 이제 희망이에요.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이 전적인 부패자인 걸 알겠니? 그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모 목사 짠타 짠해. 예. 네 연약한 거 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 다시는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굳게 맹세해도, 아무리 다짐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자,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오죠. 14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6절에 이제 마지막.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참 주님께서 얼마나 히브리서 4장을 잘 기억해야 하냐.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면 14절 그러므로 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너 안 되지. 그러므로 너 좌절하지.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 가망성 없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긍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사 노릇도 못하고 장로 노릇도 못하고 도저히 이 길 감당 못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벽이 나경한다고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 가나안 여인, 진짜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욕을 먹었다니까요. 내 개 맞습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이 주인에게 오늘 밤에라도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사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고 전적으로 부패자입니다고 고백하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은 탐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